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도 역시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을 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왕이었고 또 하나의 기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제 통일왕국을 완성한 왕, 가장 부강했던, 가장 나라가 강성했던 그러한 시대를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강성했던 또 그렇게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성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해 보였던 것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빈 강정 같은, 우리가 강정 보면 이렇게 맛있는데 쌀 강정 딱 열어보면 속이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큰데 겉은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지배했던 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정말로 나라를 반쪽나게 만들고 그리고 12개 지파 중에서 겨우 2개 지파만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겨우 명령만 유지하게 되는 이런 나라로 쪼그라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거대했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그러한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나라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많은 실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의 실책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왕의 후비가 몇 명? 300명. 그 다음에 빈장. 이거는 이제 후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700명. 그럼 총 아내만 몇 명일까요? 정부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후궁하고 빈장이 1000명이니까, 왕에게 그 정부인 있잖아요, 그죠?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가 1명이라고 치면 1001명이에요, 그죠? 아내가 몇 명? 1001명. 야,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을까? 왕비가, 이제 아내들이 왕의 얼굴을, 1년에 왕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죠? 하루에 한 사람한테 들어서 잔다 쳐도, 3년에 한 번
거의 3년에 한 번 잠을 자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방탕한 생활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백제 시대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무슨 왕? 우리가 앉아 있죠. 의자왕. 의자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의자왕은 아내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궁녀가 있었어요. 궁녀죠. 궁녀가 몇 명? 3,000명. 근데 우리 궁녀는 그냥 궁에서 생활하는 여자예요. 그죠? 왕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가 아니라 궁에서 생활하는 여자예요. 이 결이 달라요. 그죠? 궁녀하고 후궁하고는 결이 달라요. 근데도 백제 의장하고 3천 궁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해요. 3천 궁녀가 어떻게 돼요? 낙하하면서 떨어져요. 이게 방탕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도 정말로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신명기는 왕이 있던 시절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모세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 17장 17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왕으로 세워진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아내가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으면 이 아내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왕에게 아양을 떨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양을 많이 떠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은 아내의 말에 조종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아내를 많이 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많이 뒀잖아요. 그죠? 아내를 많이 뒀다는 것은 한 2-3명 정도 둬도 많이 둔 건데, 그죠? 왕비를 1,000명이나,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그러니 그 1,000명의 아내가 정말 왕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아양을 떨었겠느냐라는 거죠. 왕하고 같이 잠자리를 자야 되고, 왕의 또 마음을 얻어야 내 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많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 많은 아내들의 그 미혹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이 나중에는 이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제 막 발벗고 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경고하셔도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아내들의 말에 미혹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방탕한 삶은 자신의 삶을 미혹하게 만드세요. 자신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정말로 거덜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강성했던 로마 제국도 그 강성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정말로 방탕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이 카이사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카이사르 왕은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정조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른 신하의 아내들을 굉장히 탐을 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한테 관심이 없고 유부녀한테만 관심이 있었고 남의 아내들만 이제 미혹해서 관계를 갖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출동할 때 행체를 하면 신하들사이에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아내를 빨리 숨겨라. 또 왕비들은 어때요? 왕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 얻으니까 밖에 나가서 창녀처럼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온통 이렇게 윗사람부터 이런 일, 아랫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도덕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그들의 삶의 방탕함이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정말로 일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삶의 모습들이 방탕한 모습을 보게 돼요. 오직 육체적 정욕을 위한 이런 삶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들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방탕한 삶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을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망가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 정말로 정조 있고 정말로 고결하고 그런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두 번째 실책은 무엇이냐면 세상 권력에 취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솔로몬이 나라가 조금씩 강성해지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거, 병거는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만들고 앞에서 말이 끌고 그리고 그 마차에서 군인이 타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 창을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차에 타고 찬 사람들이 말이 달리는 힘에 의해서 창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차를 블레셋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철병거. 아주 강성한 이런 것들로 만들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거의 탱크죠. 방패보다 더 단단한 그런 마차 속에서 군인이 숨어서 창을 들고 진격하면서 그냥 창을 찔러대니까 일반 그 보병인 사람들이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있다가는 달리는 말에 의해서 또 그 마차의 힘에 의해서 정말로 부서지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무기가 병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 마병은 뭡니까? 말에 올라타서 싸우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마병이 1만 2천이니 보병이 또 없겠습니까? 전쟁은 보병 없이는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탱크가 있어도요. 앞에서 보병이 길을 닦아줘야 탱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가게 되면 항상 그 옆에는 보병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이 있어도 병거가 있어도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보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병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보병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인의 숫자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또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왕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 기가 죽어서 굴 속에
또 진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서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다윗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고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일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서 뭐요?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을지 안 보았을지 보지 못했겠군요. 그래도 아버지의 어떤 그 무용담은 들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왔는지 정말로 운영해 왔는지 간증으로 가끔씩 이야기하게 해요. 그죠? 다윗도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유언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많은 군대를 키우는 이런 것에 열중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군사력을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을 세구나. 감히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진 나에게 누가 도전하니? 이런 교만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권력에 취해 살았기에 그는 그 세상 권력으로 권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힘이 센 사람들의 단점이 뭡니까? 우리가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저 힘센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나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보다 또 저 사람보다 강한 사람을 또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이래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근데 힘센 사람은 어때요? 오직 나만 힘센 것 같아요. 내가 최고 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났을 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쓸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도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내가 나보다 더 등치가 좋고 더 힘이 있고 아는 게 더 많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는 정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 가진 힘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삶으로 그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세 번째 실책은 무엇이냐면 자기 과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으면 1년에 세입금이 얼마냐면 금으로만 666달란트라고 해야 되나. 금으로 666달란트입니다. 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 근데 금은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세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수가 들어서 많은 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하는 보좌,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상아로 장식을 했어요. 또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때로는 방패까지도 뭐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게 금이에요. 우리 영화에 보면 솔로몬의 보물 찾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그 영화 제목도 까먹었는데, 그 영화 많은 이 솔로몬의 그 보물 찾는 것으로 찾는 것을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인디애나 존스 이런 것들이 다 보물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그런 것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보물이 어디 있는, 솔로몬의 사고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는 그렇게 많은 금을 모았고, 정말 자신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는 또 뭐요? 금을, 재산을 많이 두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외국 부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우리 가끔 한국의 그 졸부라고 얘기하죠. 졸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기가 돈 있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아. 그래서 온갖 좋은 차들을 막 사드리고 이러죠. 자, 이런 그 자기 과시, 이게 돈이 많으면 어때요?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왕이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정말 잘 살게 만드는데 이 금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왕궁을 시작하는 데 썼어요. 철저히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기 과시적인 모습 때문에 그는 정말로 나라를 뒷종나게 만드는 그런 실패의 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의 이런 실책을, 잘못을 깨닫고 지은 책이 뭐예요?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전도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와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서 결론 내는 게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내는 게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전도서를 끝내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실책을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헛되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책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고, 세상 권력에 취해 살았고, 자기의 과시의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나라를 뒷정가게 만드는 정말 실패왕